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지요. 하나는 예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사명이냐 하면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배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의 방법과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기사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경배하고 또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고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성도로 구성되는 교회. 또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이룩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또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즉 워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일반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즉 이반젤리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듀케이션, 교육을 하는 곳이 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있지요. 그것이 뭐지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함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한 요새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도의 센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영적 왕권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고 또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명을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행위고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속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예배를 제사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신약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격으로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락이 아니에요. 취미도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도 아닙니다. 자기 결정의 요구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헌신의 표현을 예배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것이 성도의 최대 의무가 되어지고 본분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바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되어진 바는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더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무엇이냐?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받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를 그의 뜻대로 받아서 봉사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이냐? 찬송과 감사와 우리가 순경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타난 신앙의 순종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요소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 순경, 감사는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초점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예배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지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사명은 굉장히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24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일과 또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은 믿는 성도에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날마다 저들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일과 또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목사도 있고 교사 직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부탁해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지만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데 있고 또한 진리를 보존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들고 또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육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적 인격자로 양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하와 협동적인 인격자 양성을 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면서 자기의 선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문화적 인격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교육의 사명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창시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복음의 창시자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독자적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죄인들 속에 중생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죄인들에게 적용시키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주어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취했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그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기록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사역자들을 능력 있게 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성령으로 모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 5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계시록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계 선교 사역을 다시 계속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고 그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선교 사명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많은 교회가 급변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각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늙고 낡아 빠진 복음은 필요가 없고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방법은 바꿔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세요.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요.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재림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세계 평화, 사회 개혁, 문화 발달,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세계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 발달하는 거 아닙니다. 죄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영육의 구원, 이런 문제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계, 다시 말하면 선교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선교 사역의 동기와 목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서 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영혼과 육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위함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누굽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원에 매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의 요소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동시에 교회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지속되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설명을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에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힘써 배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면 참 우리 전병헌 목사님 오시지만 계시록 강의 잘 하시잖아요. 좀 듣고 배우는 이런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건강하셔서 오고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다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로 또 우리 신부로 들리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